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꽃 보러 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같은 말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전에 오셨을 때는 1장의 말씀에 있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베드로의 집에서는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고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치유를 경험했고, 병이 고침받는 치료와 회복,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셨을 때 어느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혹은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이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 얼마나 복된 곳일까요? 그러나 이곳이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뒤틀린 것 같은 인생의 주인이 다시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 누군가에게는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을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는 그곳에,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과 사랑을 필요로 위해 몰려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 주인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적북적한 그곳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죠. 중풍병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스스로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갈 수 없으니 죽은 것과 같은 사람. 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다 보니 마치 우리 자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병에 걸리면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 없기에 병원에 가서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4명의 사람들, 어쩌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친구를 바라보는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법 같았지만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침상채에 들었다는 것은요, 상당한 힘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4사람이 한 모서리를 잡고 이동합니다. 걸음의 속도, 보폭, 높이에 따라 이동은 어려워집니다. 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힘이 빠지면 잠시라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침상을 들고 가는 길이 평평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고
내리막길을 내려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돌멩이에 발이 채워서 넘어질 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미끄러워 손에 물집이 잡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빠져서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했을지, 또 그렇게 침상을 내려놓다가 발을 찧었을지,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네 사람이 들고 갔다고 할 때는 그냥 편하게 걸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는지 비켜주지 못할 만큼 많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을 통과하여 갈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을 써서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점점 방해물이 많아집니다. 수고하고 헌신되어지는 시간들은 길어지는데 해결되어지는 시간은 느려집니다. 더뎌집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구원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 또 한 번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집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침상을 달아 내리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생각만 해도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또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리자면 어떻게 달아내릴 거냐? 도르래처럼 한쪽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며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풍병자 혹은 내 친구, 내 지인의 아픔, 그 아픔의 고침과 회복,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모해 보이고 위태롭기까지 한 이 모험적인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인간적인 장애나 제한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인간적인 장애나 제한을 극복하고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들,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인간적인 장애나 제한을 극복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장애를 극복하고 경계를 허무는 이 사람들의 행동에는 사실 엄청난 비용이 청구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비용이 발생됩니다. 침상채 들고 옮긴 인건비가 발생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동. 사람들이 많아 이동이 불편하지만 지붕으로 올라가고 구멍을 뚫고 침상을 묶어 달아내리기 위해 온몸을 썼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수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경제적인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으니 그 수리 비용과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감당해야 할 육체적, 경제적 수고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 봉사와 헌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얼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 교회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말은요, 혹시 우리 1층에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셨을까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에클레시아라고 붙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 한 장소,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혹은 유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비가시적 교회란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 곧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 아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아직 구원받진 않았지만 다시 돌아와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며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의미를 통해 온 세상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중요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죠.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교회 관리에 해당하는 사역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몰려왔던 이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셨겠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붕이 뜯기고 구멍이 나고 뭔가 많은 부분의 집이 파손되고 훼손되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아 있는 이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피해를 감수하라고 한다면 과연 기쁜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고침받고 구원받았으니 기뻐하며 기꺼이 지붕 수리비는 내가 대신 내겠소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지만 정작 내가 감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구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쉽게 갖지 못하는 것은 그냥 제 속이 좁은 탓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관리부 성도분들과 함께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려고 나무를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하고
필요한 장비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자르고 못 박아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려다 보니 뭐가 필요하면 마다 않고 집을 몇 번씩이나 갔다 왔고,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수없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옷이 더러워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나무 돈 주고 샀으니 재활용을 위해 땔감으로 쓸 수 있도록 예쁘게까지 다 잘라 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함께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날 그 시간에 성도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구원을 위한 열정 때문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나 비효율적으로 사역하셨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셔야 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집 현장을 들여다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겠냐며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비효율적으로 했냐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너희들만 구원받으려고 수를 쓴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구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은 적당히 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받았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효율적인 것인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도 모자라 이제 주님의 남은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도현 시인의 시로 설교를 좀 매듭짓고자 합니다. 안도현이란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짧은 시를 썼습니다. 연탄재 아십니까? 시꺼멓던 연탄이 다 타고 나면 허옇게 돼서 저 어렸을 때 골목마다 연탄재들이 세워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발로 차다가 혼난 적도 있는데요. 안도현 시인이 이 연탄재를 바라보며 이렇게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